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으라.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대구 초대교회에 군이 초대교회에 가서 집중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가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훈련받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교회를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의 문제가 그냥 돈이 좀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면, 인류가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계속되는 굴레 속에서 한 가지를 막으면 또 한 가지 더 절대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사람이 뭔가 실수했거나 뭔가 좀 더 부족하거나 아직 좀 덜 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인 해답으로 붙잡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지금 무한 폐렴이 종종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그 무한 폐렴을 알린 리원양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막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은 거죠. 공산당이라는 그 통치 체제를 거부하고 그것을 알렸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그것을 알린 것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이러다가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사람은 그 병에 걸려서 죽었죠. 여러분, 우한폐렴,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사람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핍박을 받았고 지금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리원영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 우한폐렴이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절대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 절대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신 이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만 그 리원양이 말한 거 아닙니까? 백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이 사명감 하나로 지금 했다가 지금 영웅이 됐잖아요. 죽었는데 영웅이 됐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요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걸 말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그 절대적인 문제가 그냥 이론 속에만 있어요. 마음의 무한폐렴보다 이 사탄이 심는 이 불신앙이 지금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종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요, 나를 통해서 또한 내가 절대적인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말했는데도 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심각성이 없어요. 무한폐렴은 막 그거 안 걸리려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지금 영적인 질병,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 땅의 절대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다는 우리들인데 그 리원양이라는 사람보다 사명감이 없어요. 뭐 꼭 리원양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이 여러분 진짜 현장 나가 보시니까 뭘 느낍니까?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정말 이 땅에 복음 없다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조금도 모르고요. 뭐 좌파 우파 지금 나뉘어가지고요. 지금 난리예요 정말.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막 목사님들이 막 지금 나라가 망해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어떤 목사를 막 추종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받았는데 목사님이 조원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이 무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 마음, 그 사람의 마음보다 더 심각한 마음을 지금 가져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큰 교회들도 많고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 정말 기독교화 되어진 정말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인데 지금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대형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는 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100% 거의 진짜 99.9% 종교생활하고 다니고 있는 이 현장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현장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는지. 지난번에는 그 머리 못하는 집 미용실 가서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이제 손님들이 쭉 있더라고요. 명절 전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옆에 앉은 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권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조금 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성도들이 복음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고 영적 문제 시대고 영적 혼란 시대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 안 하고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나라가 큰일 났대요. 큰일 났다면서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려는 시대인데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그 전에 나한테 그래.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이랬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자 막 나가서 하는 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 동안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그 속국에서 풀려나는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면, 그 나라 백성이었다면 거기에 뭔가 마음을 담고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뭔가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 일에는 관심도 없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때에도 물었을 때 우리 나라를 해방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라는 그 민족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도 있으셨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어떻게 됐죠? 물론 로마가 국교화돼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승리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1948년 되기까지 계속 죽임과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히틀러에게 600만 이상이 가스실과 수많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민족의 해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거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공산화될 거라는 게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어져 뉴스도 잘 안 보고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산화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망했다는 걸 아는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될 거냐고요 지금. 그러면서 나보고 내가 이제 그 정광훈 목사가 이해가 나는 인정 안 한다 이러니까 이 목사들이 요즘 시대를 못 보고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가서 말하지를 않는다고. 나라가 지금 공산화 될 판인데 지금 나가서 하질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해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 없어.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을, 그런 권사를 딱 만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막 정말.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만난 기독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조차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질문을 해보면요,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그냥 이유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 그 구원의 내용과 축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거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좀 안심이 되니까 꽉 붙잡고 있는 거지,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고 구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어제 밤 10시에 만난 그 청년에게도요, 당신이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다가 당신에게 닥친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 그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교회를 떠났는데, 당신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 구원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있다. 당신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삼중직 안에 있는 구원의 내용을 말해줬죠. 당신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람이 당신 아버지뿐이겠니? 수천 명이고 수백 명, 수천만 명이거든.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당신이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해야 되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생활 하다가 당신에게 문제 온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말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잘 들어요. 잘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된 것도, 또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교회를 떠나게 된 것도 당신 생각인 것 같지만 당신 생각이 아니고 당신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한 사탄의 역사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을 만나면서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도망가고 싫어했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 당신이 영접한 것 또한 당신이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목사고 당신이 평신도지만은 목사이고 평신도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내가 민규 씨랑 내가 형제 자매다 이러면서 나를 형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동생 삼겠다 이랬어. 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 가족적인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천의 고아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가 형님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앞으로 말을 높게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 삼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요 무한 폐렴을 막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절대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 이 그리스도 없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성도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길 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절대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실이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해답, 나에게 먼저 이 절대적인 해답으로 와줘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도의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그것을 아는 그 내용이에요. 그걸 정말 알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와 절대적인 해답인 것을 정말 내가 알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교회를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내가 교회를 세워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고 있지 않다면요, 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 고백할 수 있겠죠. 머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당신의 인생에 나에게 진짜로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고 다른 거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니까. 다른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으로 있다니까요. 말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각인뿌리 체질에서는 돈, 다른 거, 편안함, 즐거움, 행복, 정말로 절대적인 문제와 절대적인 해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 날마다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렇죠? 날마다 속으니까.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그 시간 이외에는 100% 나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물질과 우상으로 성공으로 딱 잡혀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아니면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게 도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때만 딱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빼앗아서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해서 뭐 시간을 내서 현장 나가는 것도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 이전에 나라는 존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일할 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느끼면서 일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합니까? 여러분이 학원 현장에 가서 일할 때, 아니면 또 우리 뭐 사모님 같은 경우는 뭐 또 현장 가서 뭐 사모 일을 할 때라든지 뭐 집안에서 일을 할 때라든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현장을 가면서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가고 있는지. 정말 매 순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먼저 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그때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이웃, 친구, 가족, 부모님,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권사님이라도요, 집사님이라도요, 장로라도 목사라도요, 저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 집사님이 내 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필요한 거죠.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억지로 힘을 내서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말로 보여진다면요, 말하는데 그냥 그 영적인 흐름이 전달될 거예요. 근데 전도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여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냥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고 이건 구단수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전도하겠다는 그 전도 현장에 나가는 시간에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런 상태로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나 자신과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을 보게 되는 그 시간을 갖자는 거지, 그 시간이 24시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그 우리가 일주일에 모여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전도로 나가는 시간은 그걸 한 번은 우리가 같이 체험해보자는 시간이고, 그 마음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 유지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다른 말씀들도 너무나 좋은 말씀들인데요. 근데 좀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좀 있죠.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도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서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절규하듯이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절대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 육체로 보이는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그 일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도 이전에 행하셨고요. 지금은 어떤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 지금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이랬던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일이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 이전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성육신하신 것. 왜 오셨죠? 왜 오셔야만 하죠?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상대적인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어요?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죠. 너희들이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면은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나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신 이유가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들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찾아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증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되는 육신의 문제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이 굴레,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참된 해방의 길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열어놓으신 구원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왜? 똑같은 일 속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때에도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사탄을 완전한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계속 그 일만 하기 때문에. 무슨 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고 나 자신을 더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다른 축복 더 받기 원하는 그 마음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 마귀, 도적, 도둑. 이 도둑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딱 우상화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불신자들보다 더 장로들이 얼마나 욕먹고 있는 시대일까요?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얼마나 장로들을 욕합니까? 장로인 자기 아버지를 보고서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애들이요, 고3 빨리 20살만 되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니까요. 내가 이런 장로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면은 내가 교회 절대 안 나간다는 마음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곳에 지금 이 한국에 교회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세워졌는데 점집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근데 그 축복이 아니게 지금 교회가 우상화되고 종교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한폐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심각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마음은 뭔가 전도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뭔가 부흥시켜보려는 마음이에요. 뭔가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전도하려는 마음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세우신 이 교회, 먼저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를 정말 느낄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함께 품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는 죄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더 받도록 만들기 때문에, 주의 종인 제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에 자꾸 빠진다니까. 그것이 원죄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두려운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두려운 이유가 성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두려운 이유가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제가 저 전도 현장에, 저 시청이라는 곳에, 또 그전에는 상가 현장 중에서도 학원이라는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가 아니고요.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말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 풀들도 하나님이 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두려운 이유는 제가 자꾸 사로잡히고 마음이 쪼들리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현장 갈 수 없고 막 괴롭고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 내 교회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냐라고 이렇게 완전히 주의 종이 2년간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그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요. 사탄이 가져다 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마음의 결과로 온 죄의 결과예요. 지금도 현장을 나가서 저 엘리트들에게, 저 시장과 저 엘리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복음 전하면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상식적인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가져다 준 마음. 결국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그 배운 사람들, 그 권력자들이 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상태. 사탄이 그 마음을 딱 장악했어요. 목사인 나까지. 사실은 뭐 이 교회 중에 가장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목사를 공격하겠죠. 그리고 중직자를 공격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를 또 공격하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서 벗은 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벗고 있었잖아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차피 없는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없어지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느 상태까지 가겠습니까? 뭐 팬티 한 장 없는 상태까지 가겠죠. 근데 어차피 없는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 아닙니까? 죽을 때도 팬티 한 장 걸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로 왔다가 없는 상태로 가는데 우리가 조금 살아가면서 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 여러분들이 되게 속아요. 우리가 많이 속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렵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돈보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돈보다 나에게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돈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 이 돈을 쥐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머니를 쥐고 있는 맘모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뭐냐?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승리하고 지금 인도받고 지금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전도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일 속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또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과의 일체감과 만남. 그 죽음과 천국이겠죠.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완전한 해방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이 죄를 안 짓고 싶습니까? 물론 죄가 안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실수하고 죄 지니면은 거기에 자꾸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됐다, 네가 내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주님 똑같은 죄를 지금 수십 번째 짓고 있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못 믿잖아요. 죄를 더 믿잖아요. 죄를 짓는 나를 더 믿잖아요. 다 용서해 주셔서 난 기억지도 못한다. 예수의 피가 있는 너희들의 죄는 이미 동에서 서가 온 것처럼 멀리 해버렸고 너희들이 와서 나랑 변론하자 이러시잖아요. 너희들의 죄 없다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용서해 주신 예수님보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 죄 지은 내가 더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죄에 자꾸 사로잡혀요. 죄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못하니까 전도까지 가지를 못해요. 완전한 해방.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더 빨리 죄에 대해서 해방받고 이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심각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묶이잖아. 뭐 일상적인 죄는 우리가 소소하게 넘어가잖아요. 뭐 참 조금 실수하거나 뭐 조금 뭐 솔직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가 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좀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막 흔들릴걸요. 그게 우리가 죄보다 하나님, 우리를 나의 죄를, 이 목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발가벗고 죽으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핍박당하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보다 다른 것들이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내가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 좀 끔찍한 죄를 지었어, 많잖아요 그런 거. 뭐 요즘 목사들이 뭐 음란의 죄도 많이 빠지고 뭐. 그런 거를 내가 혹시나 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것 때문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도, 아니, 잠깐도 안 흔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죄를 짓겠다는 건 그게 아니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그것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을 만약에 혹시 운연 중에 실수로 지었다 하면, 다른 사람은 용서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데 누가 용서가 안 됩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이 용서가 안 되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 이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렇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어떻게 저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권사가 저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사가 저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어떤 죄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한 승리,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승리. 사탄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교회를 사고노열시키겠죠. 그런 문제가 딱 있을 때, 정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다면 사탄이 그때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만남, 완전한 해방,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풍성한 생명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줘야 돼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줘야 돼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줘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거부터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 건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만 늘 한계가 올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 나는 처참한 죄인이었구나.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가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사람과 형제 자매를 지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사탄에게 장악되고 있구나. 장악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계속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셨구나. 나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진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로 나를 자꾸 쳐다볼 때,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